가장 충격적인 파드레 피오의 예언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전례 없는 사건들 이후 실현 직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이전에 언급된 예언의 징후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파드레 피오는 수많은 예언을 했으며 그중 일부는 기록되었고 일부는 구전으로 전해졌지만 그 어떤 것도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한 3일간의 암흑 예언의 중대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징후는 세계 여러 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언은 그 신비로운 성격과 가능성 있는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또한 이 날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여러분은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 예언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일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3일간의 암흑 예언이 이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파드레 피오의 불안감을 자아내는 이 경고의 세부 사항을 탐구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계시를 주에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프란체스코 포르조네라는 이름으로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난 파드레 피오는 겸손하지만 깊이 신앙적인 가족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강한 종교성을 띤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영적인 삶에 강한 성향을 보였고 기도와 성경 공부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사제직 소명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했습니다. 15세에 그는 카푸친 수도회에 들어갔으며 이는 단순함과 공동체 봉사에 중점을 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한 분파였습니다. 이때 그는 교황성 피오 5세를 기리기 위해 피오라는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지만 이는 거의 그의 사명에서 그를 멀어지게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10년 베네벤토 대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그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영적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후 그는 산 지오반니 로톤도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그의 목회와 영적 사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는 1918년에 그가 수도원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리스도의 상처, 즉 성은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이 상처는 그의 몸에 50년 동안 남아 있었으며 자주 피를 흘렸지만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드레 피오는 사건을 예언하는 능력, 기적적인 치유, 고해성사 중 신도들의 생각을 읽는 능력 등 영적인 은사로도 유명했습니다. 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파드레 피오의 성덕에 대한 평판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는 1968년 9월 23일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고 산 지오반니 로톤도는 영적 위로를 찾는 이들을 위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예언 중 하나인 3일간의 암흑은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많은 추측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에 따르면 이 기간은 인류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될 것이며 세계를 완전히 뒤덮는 암흑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은 여전히 많은 추측의 대상입니다. 과연 이 기간은 반성의 시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큰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인가? 이 계시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고 위협적인 사건에 대비해야 할까요? 이 예언은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경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파드레 피오의 예언, 특히 불안한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려면 신중함과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영적 및 육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침도 제공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바티칸 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직접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진실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 삶, 성은의 은사 등 깊이 있는 세부 사항을 나누었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경고하고 회개와 열렬한 기도를 요청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다가올 것이며 의인들만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징조 태양, 달, 별들은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기도하며 깨어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그는 창문을 닫고 축복받은 촛불을 켜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특히 묵주기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촛불들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암흑의 날 동안 영적 보호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권고도 있었는데 이는 두려움이나 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광경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천과 영적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며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립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힘이 폭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 불의 비가 내려 인류에게 큰 공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파드레 피오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는 당신들 가운데 있습니다라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신의 존재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동물들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파드레 피오는 주인들에게 그들의 동물들이 암흑의 날 동안 필요한 생필품을 미리 준비해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의 재산에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셨으며 재앙 후에도 동물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으며 그러한 행동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침들은 다가오는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란이 커도 영적 지침과 실질적인 조언을 따르는 자들은 신의 보호 아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전달된 지침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신의 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가 계시한 미래의 사건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연은 엄청난 힘으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의 폭풍이 내려와 세계 곳곳을 강타할 것이며 격렬한 폭풍, 파괴적인 홍수, 지구를 흔드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틀 동안 일어나며 극심한 추위의 밤에 시작되는 불의 비로 절정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이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재앙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힘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내며 경외와 존경을 요구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인류가 창조주와의 관계, 그리고 창조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믿고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보호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성모 마리아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는 이들은 이러한 재앙의 결과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러한 시련이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인 징조를 설명했는데 매우 추운 밤과 강한 바람, 그리고 천둥의 울림이 그 징조들입니다. 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 지침은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과 창문을 닫고 밖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현현은 너무나 강력하여 이를 직접 목격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며 성모 마리아의 중재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신성한 표현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가장 깊은 경외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지침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주어진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이 암흑과 재난의 날들 동안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경고는 명확합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독성가스를 실은 바람이 땅을 휩쓸 것이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로 간주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천국에서의 자리가 약속될 것입니다. 비록 혼돈이 새밤 동안 지배하겠지만
악의 세력의 지배는 일시적일 것입니다. 암흑이 끝날 때 땅이 흔들리고 불길이 멈출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새벽은 단순히 태양빛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찬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의 사자로 보내진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국가들 사이에 평온의 영을 퍼뜨리며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음을 알릴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은 영혼과 마음이 깊이 변모할 것입니다. 이 경험은 인류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것이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억될 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 하나님의 힘과 정의, 자비를 영원히 상기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토록 거대한 일이 목격된 적은 없습니다. 이 새로운 평화와 재생의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히 드러내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와 천상의 지혜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징조와 경고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하고 방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무시하고 있으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외면하며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극도로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세월을 거쳐 받아온 첫 번째 경고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성한 개입과 징후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고 큰 비극을 피하며 올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고가 무시되어 고통과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또 한 번 긴급하게 경고가 갱신되었습니다. 요청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준비해야 하며 더 이상 주저하거나 무관심할 여유가 없습니다. 영적, 감정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다가오는 시간은 큰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경고를 반추하고 미래를 지혜와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한 행동의 순간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덮는 어둠이 찾아오면 지침은 명확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가거나 창문 밖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위험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은 3일 동안 지속될 것이며 모든 이에게 매우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둠의 3일이 지난 후 세 번째 밤에 하늘의 별들이 다시 빛나며 최악의 순간이 지났음을 알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를 것이며 이는 마치 겨울 뒤에 오는 봄처럼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의 기간과 빛의 귀환은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도전이라도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은 재생의 가능성을 가져오며 암흑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제자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선택받은 자들은 깨어 기도에 헌신하고 혼돈이 세상을 뒤덮을 때에도 믿음을 굳게 유지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의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택된 자들이 보호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이 함께 모일 것임을 보장합니다. 세상이 혼란을 겪고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더 큰 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저항에 대한 부름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신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라는 초대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중요한 요점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보내진 첫 번째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기를 거쳐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악은 절정에 달했고 하나님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시정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진행 중이며 모든 사람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회개와 변화를 위한 시간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된 사건들은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으며 이 부름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가오는 일에 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며 임박한 심판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위기는 인류가 파드레 피오가 경고한 대로 영적 및 도덕적 가치를 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결합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의 사건은 신의 벌에 대한 예언을 믿는 이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끄는 정권은 논란이 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탄절 축제를 10월 1일로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모독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나라를 강타한 심각한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극심한 고통의 현실을 살고 있는 지금, 이는 기본적인 자원의 부족, 증가하는 폭력, 그리고 심각하게 불안정한 사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의 예언을 믿는 이들에게 이 위기는 부패, 권력 남용,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이 전 세계적인 도덕적 붕괴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는 보편적인 징벌, 즉 3일간의 암흑과 같은 사건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세상에서 악과 불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는 신성한 가르침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사회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두로의 정치적 조치는 혼란 속에서 국민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려는 선물로 포장되었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발로 여겨졌으며 이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덕적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파드레 피오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기념일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신성한 예언이 말하는 영적 타락의 전조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파드레 피오를 포함한 많은 성인들과 신비가들은 인간성을 정화할 큰 시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인간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시급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영적 이탈의 분명한 반영이며 행동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